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음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받은 직분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음에 그는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과거를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방이 무엇입니까? 말로 헐뜯는 것입니다. 또 박해하던 사람인데 박해는 어떤 것입니까?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것이고 폭행하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박해는 그냥 어쩌다가 박해한 정도가 아니라 그는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이제 전멸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까지 들어갔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그런 박해자였던 것을 봅니다. 그런 박해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가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데, 그렇게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과거에 행했던 일들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박해했던 이유는 알지 못해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도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가말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자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말리아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인 것을 이제 사도행전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제 공부했던 그런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가 뛰어난 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학문이 깊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일들을 그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이제 육적인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육적인 사람으로 있을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말은 정말로 미련하게 들렸고 그것은 잘못된 것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알 수 없어서, 그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고 또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를 지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성도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이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먼저 할 정도로 부모 공경을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를 와보지도 아니하고 또 성경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박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핍박합니다. 교회를 배척하기도 하고 교회를 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이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그들은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몇 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일까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있지만 지금 매주마다 몇 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한 교회당 20명씩만 모여도 한 주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코로나 환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나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대비하고 방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서 어떤 일을 비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기에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이 용서받고 또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미에 그러기에 세례요한은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은 이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나는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계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직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받은 바 직분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크니라라고 합니다. 우리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의의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귀한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였을까요? 우리는 음식을 먹고 나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까요? 아니면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인사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상투적으로 하는 인사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할 때 이 감사는 상투적인 감사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감사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그 직분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는 그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사도는 그 직분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고백과 같이 정말 그 직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주신 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내가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고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는 소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된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또 능력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